금방 또 1년이 지나고 이렇게 1년 지났다고 하는 것이 좀 실감이 안 가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지났다고 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긴다. 이것은 싸웠다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겼다. 우리의 인생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운동회가 참 고통스러웠어요.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에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은 다 상을 받아오는데 나는 못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와 계신데 너무 참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능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는 꼭 싸워서 이겨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혼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병에 쓰러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굉장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참 남 앞에 자랑스러운 날도 있지만 아프고 부끄럽고 참 남 앞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과 함께 쓰러지고 일어서도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고 나쁜 놈들을 다 손으로 한번 쳐서 그냥 징벌하고 이러고 사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처참하게 당하시고 가장 어려운 길을 걸으셨어요. 가장 큰 그 어려운 길이 뭐냐? 십자가 죽음인데 그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공들여 함께하고 훈련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살겠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둔다. 이제로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실패하는 것 같죠. 그동안 공들였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 혼자 남아.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미래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 나오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벌써 왔는데 제자들이 이미 흩어지는 그 상황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이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오늘 그 한국 BTS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 아니 지금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은 모순이에요. 안 맞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겼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은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상황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남 앞에 참 수치스럽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을 세상인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인데 악의 세력인데 그 세력을 이겼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상황으로는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는데 내가 이겼다. 그 믿음은 뭐냐면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취다. 미리 앞당겨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받느냐? 온 세상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 안에서 평안을 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리는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이고 사업도 잘 돼요. 몸도 건강해요. 자녀들이 그냥 취업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잘했어요. 그럼 평안할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 그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만나. 어려움 때문에 예수 만나. 제가 며칠 전에 40대 아마 지금 후반쯤 될 그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월드비전, 제가 목회했던 월드비전에 있다가 몰랐는데 사임했대. 왜 사임했나 그랬더니 이분이 남자분인데 아주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요. 믿음도 좋고. 그런데 사임했대. 왜 그랬나 그랬더니 지금 불치의 병이 있대. 척추에 있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안타까워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이 은혜로 살게 됐네. 내가 그랬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치의 병이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일인데 이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산 거야. 저는 이 건강하게 보이죠. 사실은 지금이 건강해요. 옛날에 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많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을 쓰기 어려워가지고 옛날에 50견도 안 와서 다 이제 회복된 줄 알았는데 갔는데 그 엑스레이를 뭐 많이 찍었어요. 목도 찍고 어깨도 찍고 다 찍었는데 이제 뭐 어깨는 뭐 석회가 있어가지고 아프대. 그것도 이제 지금 많이 해결됐어요. 근데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 정도면 목이 너무 아플 것 같대. 아주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원래는 엑스레이는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구조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제품이라.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옛날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엄청 안 아팠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목 디스크는 있지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돼서 망해. 잘 돼서 망해. 우리 거두리 교회는 이제 진짜 교회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막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멋있고 이 성가대가 서면 오케스트라 반주가 막 딱 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그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이 이게 욕심이 생겨서 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게 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많이 가질 때, 많이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탐욕을 쫓아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실패해 본 사람들, 병으로 쓰러져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해. 아,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찬송을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이 찬송 시를 쓰신 분을 공부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가 이제 그 아주 은혜로운 찬송들이 대개는 1800년도와 1900년도에 나온 찬송들이 그렇게 은혜로워.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1801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존 헨리 뉴먼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나신 런던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15세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 그때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은행이 다 문을 닫았대.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망했어. 그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뉴먼이 이 학교 생활도 어려워졌어. 뭐 집에 가서 뭐 먹고 자고 하지 못해서 학교에 남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길을 가다가 또 뭐 이 젊었을 때 병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영국 교회가 이제 그 성공회인데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신부가 됐는데 신부가 돼서 또 이분이 아주 총명해요. 아주 공부나 또 음악 연주도 잘하고 뭐 이게 다재다능했어요. 그 또 이 정기 간행물을 편집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과로 또 가정의 재정적인 위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아웃 된 거야. 그 당시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번아웃이란 말도 없고 그 당시는 이제 우울증이란 말도 없을 텐데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번아웃 해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탈진, 정서적 탈진, 영적 탈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영어로 나올 때는 이제 신경적인 면이 붕괴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주 큰 이제 우울증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여동생이 또 세상을 뜬 거야. 그냥 뭐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남부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친구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같이 간 친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뉴먼은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시칠리아 섬에 남은 거예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남았는데 그 남았다가 또 열병을 빌어요. 열병. 그게 지금 장티푸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열이 나서 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뭐 지금이야 우리 한국에도 장티푸스가 별거 아니지만은 고열은 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게 됐는데 그 1800년도니까 또 그를 돌보던 종이 있었는데 종이 왜 그렇게 아프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뭐라고 되냐. 나는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그 병을 이겼어요. 이겨서 병에서 회복됐어. 회복되고 나니까 갑자기 또 그 향수병이 생겼어요. 집으로 가고 싶고. 나 향수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향수병 걸린 사람은 그 집을 못 떠나더라. 나는 애국을 많이 다녔어요. 월드비전에 목회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나는 오래 있지는 않죠. 뭐 출장 다닌 거니까. 근데 한 일주일쯤 되면 이제 집에 가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뭐 그래.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오래 이제 여행을 하면서 향수병이 생겨서 집으로 가고 싶은데 배가 없어. 그 당시는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없었던 거예요. 한 3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그 어느 바다 해협을 지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께 대한 자기 그 기도를 썼어. 그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제 그 기도를 축약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 원문을 다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으니 부디 날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어둠이 이 사람이 지금 어둠 영적 어둠에 또 밤은 깊고 집은 멀리 있으니 날 인도해 주세요. 이 향수병의 모습에 밤은 깊고 지금도 밤 속에 있어. 집은 멀리 있으니 날 인도해 주세요. 제 발을 지켜주세요. 내 갈 길 전부를 보기 원치 않고 다만 한 걸음만 보기 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앞길이 환하고 미래가 보이고 뭐 이게 우리 젊은 친구도 있지만 젊었을 때 막 앞길이 환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앞이 안 보여.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게 젊은이의 모습이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믿고 가는 거지. 진짜 인도하시거든. 전에는 늘 이러지 않았지요. 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지요. 전에는 내 갈 길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젠 당신께 구하오니 날 인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 것처럼 착각하고 왔는데 이제는 인도해 주세요. 전에는 화려한 날 보기를 좋아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나의 의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구하오니 지난 날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난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분명코 그 은혜는 여전히 날 인도해 줄 것입니다. 황무지와 늪을 지날 때도 이 험한 길이죠. 황무지와 늪을 지날 때도 험한 산과 여울을 지날 때도 밤이 지나고 천사들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침을 맞을 때까지 당신의 은혜가 저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를 이제 밤이 지나고 천사들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침을 맞을 때까지. 한편 당신은 좁고 험한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셨다는 구주여,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마치는 영생의 고요한 빛 속에서 영원히 안식하도록. 싸움입니다. 제 친구가 대학생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으라 했더니 좀 비웃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케냐 갔는데 한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케냐에서 30년 사업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교민회장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인생은 별 어려움이 없어. 다른 뭐 죽을 뻔한 것도 있고 사고도 당하고 정말 인생의 위기도 많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순탄하게 했는데 그 친구의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 그 친구는 그냥 순수해. 주님께 순종을 잘해. 아주 순종을 잘해. 나는 교만이 나의 의지를 지배했다는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에 의지해서 할 때가 많아. 그냥 그것을 완전히 꺾으셔. 그래서 언제 내가 꺾였느냐? 내가 망했을 때. 그 교통사고를 해서 교통사고가 몸을 다친 게 아니라 내가 그 몸, 마음, 그래서 영적으로 그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우면서 내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나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시편에 그 기도하는 거 노트에 막 썼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병원에 4시 되면 눈이 떠져. 그럼 불빛도 없어. 화장실 갈 정도의 그 불빛을 의지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모든 문제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때 나의 교만이 완전히 막 부서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물론 종으로 살았죠. 진짜 나는 망해도 예수는 잘되게 하자. 이 모토를 가지고 사는 우리 그 379장이 내가 할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권사님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37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예요, 우리 기도. 이절에 보면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가 할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길 대신 주 저고냥 죄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최후 승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났을 때 주님의 얼굴 뵙는 거야. 그게 최후의 승리. 여기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목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교인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인이 적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한 40대까지 50대까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 주님 보시는 게 중요하지. 네,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제가 30대 군목을 마치고 나왔을 때 보니까 한국 성장, 교회 성장 세미나도 많고 뭐 그거 하면 교인이 막. 근데 내 성장 세미나를 가봤더니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하거든요. 왜 내게 아니었어? 내가 거기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었어. 뭘 찾아야 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답이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인데,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을 안 가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가져. 네, 좀 심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 목사님도 거기에 소망이 없어. 여기서 잘 먹고 잘 누리고 멋있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 감각. 이건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의 뜻이 뭐냐면 피스티스인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죽어도 믿어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거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재벌 회장님도 못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믿어. 우리가 복 받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아? 성령이 계시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영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제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어떤 이김이냐? 영원한 이김이에요. 영원한 이김.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월드비전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그런 평가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교회 목회할 때는 목사님들이 평가된 교인 수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 참 어리석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인이 많으면 위대한 목사님이고 그거는 뭘 해도 다 옳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어떤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집에서 밥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못 이겨.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실 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갈 때, 그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분노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냐? 이기신 분. 이미 이기신 분의 모습이에요. 이기신 분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으로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필립보서의 말씀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얼마 했는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85년도에 군대 목사님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왔으니까 꽤 지났죠. 그런데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 한 번 모든 걸 박살내고 싶을 때도 많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모욕감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이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내가 그때 망할 때 어떻게 주님과 약속은 나는 망해도 주님 잘 되게 하는 것이라면 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뎠고, 모욕도 견뎠고, 억울함도 견뎠고, 견딜 수 있어서. 그랬더니 지금은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더라. 지금은 그걸 알아줘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걸음. 주님이 나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두 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간 다음에 또 한 걸음 가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거두리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나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를 착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기시면 가정도 은혜로 풍성하고, 자녀들도 은혜 속에 살게 되고, 감사하고, 그 나쁜 놈, 그 인간, 그 죽일 놈이 불쌍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늘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두리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거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십자가 앞두고 이기셨다고 선언했고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영원하신 승리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좁고 험한 길을 싸우며 나아갈 때 항상 우리 주님으로 인해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